다니엘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는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이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입니다. 다니엘서가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4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2장과 그리고 오늘 4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왔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2장에도 꿈을 꾸고 그리고 4장에도 꿈을 꿉니다.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 당시는 아직 성령이 보편적으로 역사를 하시기 전이었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닌데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몽,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죠.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큰 나무 하나가 땅에서부터 자라더니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나무에서 가지가 쫙 퍼져요. 그리고 열매도 맺히고, 조금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나무에 깃들이고 열매를 먹고, 이 나무는 동서사방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만큼 하늘 끝까지 닿았고, 그런데 4장 14절에 보면 갑자기 지금 꿈에서 보는 겁니다. 꿈에서 한 순찰자는 다른 번역에 보면 메신저, 한 메신저가 천사죠. 메신저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제 이 그루터기를 그냥 두고 이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다 자르고 여기 살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먹는 모든 새들을 다 쫓아보내라.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나타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잠깐 볼까요? 14절입니다.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그 다음에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장초를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아주 선명하게 아마 총천연색으로 꿈을 꿨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멋있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메신저의 순찰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세우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냐면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지만 해석을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꿈들을 여러 번 보는데 그 당사자들은 꿈의 내용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보는 것은 분명히 봤고
듣는 것도 들었다고 분명히 듣고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불러와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게 20절부터 있는 게 꿈의 해몽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4장 20절. 왕의 보신 시작.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도이다 하오니 왕이요 이 나무는 누구래요? 왕입니다. 왕이 일시적으로 모든 나라 백성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왕은 굉장히 높임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25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지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많은 민족,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특출난 나라가 되는데 이제 당신의 나라는 망합니다. 당신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됩니다. 들에서 당신이 짐승처럼 살게 될 때가 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부터 1년 뒤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년 뒤입니다. 만 1년 뒤에.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그 다음에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꼴을 먹으며 몸이 하늘 아래 이슬 아래 젖고 머리털이 마치 독수리 털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토요 성서학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왕의 사람이잖아요. 왕의 손톱이 길게 일어나고요. 머리가 독수리처럼 되고 짐승처럼 온몸에 털이 나고 그래서 들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슬을 먹으면서 7년을 살게 된 거예요. 꿈이 그대로 현실로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4장 10절 이하의 그 꿈이 그의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대바벨론 제국의 왕좌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7년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권자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이 바벨론은요, 제국입니다. 제국이란 말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식민 통치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다 자기 나라 삼고 통치하는 제국. 일본도 우리가 제국 그러잖아요. 일제, 일본 제국. 대영 제국. 영국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침공했어요. 그 자기 나라처럼 다스렸잖아요. 그 대영 제국. 바벨론 제국. 그래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예, 감히 그 앞에 아무도 거부하거나 또 그 앞에 불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 신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게 무슨 병이냐, 주석가들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짐승의 영이 들어간 게 짐승. 그래서 광란증 그럽니다. 네, 광란증.
정신병. 멀쩡했던 느부갓네살이 이게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왕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온몸에 이렇게 짐승처럼 털이 나고 소가 먹는 그 풀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광난증.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감히 신적인 존재였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또 다른 분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7년 만에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5절로 갑니다. 4장 35절에 정신이 7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5 시작.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신적인 존재,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 통치권자. 근데 이렇게 7년 동안 정신이 나가서 광난증에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살면서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와서 그게 고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절대 유일한 통치권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광난증, 7년 동안의 이 짐승처럼 살았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자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와 같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현실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짐승 같은 느부갓네살의 아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곧 여기서 해방될 것이고 너희를 통치하는 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나, 절대 통치권을 가진 절대 통치권자인 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런 광난증, 그 멀쩡했던 사람이 광난증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자, 이 땅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그때는 이제 다리오 왕 때겠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멸시를 받기도 하고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다니엘이 워낙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많은 총애를 주시니까 다른 그때 다리오 왕 아래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2명으로부터 시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는데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총리가 다리오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과
그리고 왕이 섬기는 어떤 신 외에 기도하거나 또는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시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때까지 다니엘은 뭘 했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다른 사람이야 어찌하든 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딱 걸린 거 아닙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공포했어요? 누구든지 왕 외에 왕이 섬기는 다른 신에게 전하거나 또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넣는다.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도 안 했겠죠. 뭐 속으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 타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뭐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가시적으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속으로 하면 되죠. 안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본인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느부갓네살보다 크신 느부갓네살 왕 혹은 벨사살 왕 혹은 자기가 섬기고 있던 다리오 왕보다 훨씬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켜는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 여성들도 많습니다. 연약한 여성들도 많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느냐? 뭘까요? 절대 통치권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아니라 절대 통치권자이신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이런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때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놓을 때가 많아요. 기도의 줄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절대 통치권자, 위대하고 크신 절대 통치권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이런 7년 동안의 광란증, 그리고 사람이면서 큰 권세자이면서도 이렇게 광란증에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7년 동안 들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인간은 제한된 존재다. 인간의 제한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보다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권력자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뇌세포 하나 딱 건드려 보니까 사람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말할 때, 이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할 때 광란증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광란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뇌세포 하나 그냥 몇 개 건드린 거예요. 살짝 건드렸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권좌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호령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순식간에 짐승처럼 바뀌고 자기의 권좌에서 떠나서 이렇게 광란증에 걸려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은 속수무책이란 말이 맞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느부갓네살을 거꾸로 뜨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저 북부에서요, 엄청난 한파가 몰아붙이고 러시아에서도 엄청난 한파가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딸면 바로 그냥 녹아버려요. 고드름이 녹는 게 아니라 얼어버려요. 고드름이 돼버려요. 계란을 일부러 깨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계란이 즉시 얼어버려요. 그런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도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손 하나 못 써요. 속수무책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그냥 들이닥친 물에 다 숨을 대고 말았어요. 한 마을이 다 숨을 대고 말았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은 겸손이에요. 믿음이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하냐면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역시 이쪽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이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업자로. 하나님과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지 아니한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또 너희가 심지 않은 그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고,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그 은과 금을 너희가 가지고 풍성하게 살 때에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힘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할 힘을 주셨다.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능력 아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의 무능함,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속수무책이야 라고 하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기 전까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아직 자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그분이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가 뭘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고, 지금 그거를 깨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겸손합시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기도 하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죠.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알고 있죠.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감히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둘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의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이틀씩, 3일씩 금식 기도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느냐? 바로 세리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을 때 거기에 드디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짐승같이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 맞으며 살아가고 온몸이 다 짐승처럼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고 손톱이 자라고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서 그거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보세요. 4장 끝부분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딱 차니까 정신이 딱 돌아왔어요. 34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36에 보면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다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여하니 쭉 보면 원래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나무인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니까요. 바벨론 제국의 절대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두려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었어요. 근데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나서 이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총명이 돌아왔단 말은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영이 제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영을 받았던 사람에게 새로운 영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이 영생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내가 가진 권세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벨사상이 왕이 되어 그 군자에서 내려옵니다. 7년 끝나고 나서 잠깐 동안 그가 다시 회복이 됐다가 그 나라가 분리가 돼요. 분열이 되고 나라를 뺏깁니다.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이제 나라가 헬라, 로마까지 쫙 분열이 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뭘 잃었어요?
자기의 권좌, 자기의 권세를 잃었는데 뭘 얻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사업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내 사업장이 망가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꿈에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사업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잃은 것은 사업장이지만 얻은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얻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건강은 잃었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 나는 지금 뭘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다 박탈당합니다. 수치스럽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명예와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명예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인간에게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왕좌를 하나님이 치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신처럼 섬기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켜놓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를 잃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를 가져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바꿔주세요. 더 좋은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들, 우리의 시선을 혼미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 제거할 때마다 우리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섬기는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끄럽겠어요? 근데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게 더 많아요. 만일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이 광란증에 안 걸렸으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섬기지도 못했고 지옥의 맨 앞자리에 갔을 거예요. 지옥의 맨 앞자리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빼앗듯이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들판에서 그렇게 풀을 먹어가면서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제정신이 아니죠. 광란증에 걸렸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기간입니다. 7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개월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3년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너무 우리가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안 했습니까? 내가 금요 기도회를 안 했습니까? 내가 구역 예배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지 말자고. 이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내게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잠깐 아픈 것뿐이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